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일이에요. 11월 1일이죠. 안 쏘가요. 졸지들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니까 이제 안 썩죠, 그죠? 어저께 달콤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예,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이것을 통해 성찬의 은혜를 만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이번 시간에 한두 가지가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 부활이 없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영원한 구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믿음도 헛되고 제사함 받은 것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모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구원과 또 부활의 영생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배는 딱 핵심이 두 가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설교와 성찬입니다. 예, 그거밖에 사실은 핵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인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자신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성찬을 흉내내어 애찬들을 먹었다는 것이 여러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했다는 것이. 이런 얘기는 이런 거죠. 늘 성령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삶의 습관을 넘어서 여러분 각 가정이 성령께서 축복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진행하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그러나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이에요. 분명 초대교회 예배에서는요, 성찬은 충만한 기쁨이 실제적으로 흘러 넘쳤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바켓 속에서도 정해진 날짜에 성찬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바닷가에 따로 모여가지고 밤이 늦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검은 가운을 입고 불을 켜고 이것은 피다, 이것은 살이다 이러고 나니까 오해도 많이 샀겠죠. 밤에 무슨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의식을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졌었고. 그런데 주가 기념하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아니까 한 번의 성찬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이요, 여러분. 성찬식이 눈에 보이는 대로는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깊은 의미를 좀 더 보면 여러분은 식사를 왜 하십니까? 세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먹고 살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와서 자, 그의 몸을 기리는 떡을 떼었어요. 여러분이 먹습니다. 요거는 과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미래와 관련이 있을까? 그렇죠.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준 주님의 몸을 우리가 취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 먼 미래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고 사업도 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지금 다 어려워지는 시점에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자 하여도 자꾸 넘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의식은 교만하여져서 절대 깨어지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서로 번갈아 가며 속썩이고 자녀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듯이 무언가 계속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숨이 나오는데 한숨만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손을 놓으면 갈 길을 잃어요. 왜냐? 이분은 우리같이 되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과거, 현재, 미래는 주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시느냐? 그의 몸된 살을 통하여서 성찬의 떡을 통하여서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들은 힘을 내어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숨을 내뿜고 처절하게 가난을 가져오는 만몬에게 밟혀서 돈 몇 푼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하지 말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해 살아.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느니라. 이게 생명의 떡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는 또 뭐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다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속죄, 속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돌보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상징성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다 속량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자가 계속해왔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거짓자가 계속 다른 소리를 해요. 너는 연약하고 어제도 죄 지었고 자범죄 지었고 뭐 그런 얘기하고 첫얼굴타고 어머니 아버지 빨간 내복도 안 사주고 그런 걸로 계속 찔러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체를 폄하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들을 속량하였도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온전하게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해요.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자유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선 알 것이 있어요. 첫째,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포도주를 취할 때마다 따라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도말하였도다.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예수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다는 것이.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한 번의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응답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응답되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져요. 때로는 늦추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안 줄 것 같았었는데 정말 줄 것 같았는데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한다 그러죠.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웃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만 다 들어주면 누가 교회에 안 나올 사람 있겠어요? 아마 전 세계가 70억이라 그래도 다 전부 다 교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이 된다 그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무엇 다 들어주면은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교만하여 노아의 시대처럼 더 타락하더라고요. 때로는 당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느슨하게도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시편 18편 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을 늘 해야 돼요.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로. 그 마음이 합한 자들은 처음에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내 피름으로 형상화되었던 뱀의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커다랗게 묵직한 것이 있어. 커다랗게 묵직한 것이 있어. 마귀의 참소. 너는 부족하다. 너는 넘어진다. 늘 제 가운데 있다.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는 가난하게 산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유명하신 사역자이고 목사님이신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도 차가 받아버리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부딪혀버리고 아버지가 몰고 가도 그런 것을 한 5번 겪으니까 동일한 병원에 5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마취가 깨어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아이는 언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저 아이는 언젠가 분명하게 노숙자처럼 살아갈 거야. 그 이분이 말이에요. 40이 다 될 때까지 그 생각으로 거의 PC방이나 왔다 갔다 하고 노숙자 생활을 미국에서 비슷하게 했어요. 그 지금은 유명한 사역자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이 참소의 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참소자라는 거짓말로 자꾸 속삭인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마음의 참소 소리를 옛자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돈이 없잖아. 나는 부모님이 가난하잖아. 나는 체력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내일도 회사 가면 싸울 거고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이런 식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도주를 취할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피에 속하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즉 생명이 피에 속했다는 것은 혼이 피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자, 혼은 생명을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혼이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혼은 다시 얘기하면 마음은 언제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가질 때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 거짓말이 떠나가는데 거짓말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움, 또 넘어질까봐 두려움,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넘어질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죠. 이 두려움이 찢겨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는 여러분이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충만한 축복, 성공. 이걸 땅의 성삼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성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데 땅에서 여러분 사이에 역사하는 능력은 성령님과 말씀과 보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되냐? 순종의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자범죄, 고범죄 짓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나 여기까지 자괴감이 빠져버려요. 어제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거짓말하고 그저께도 거짓말했고 무슨 아브라함의 집안에 영적 죄 유전상속이 여러분의 집안에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그랬었는데 이걸 몽둥이 들고 채찍질 해가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감정으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이기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거짓말하니? 너 왜 게임 안 하기로 하고 계속하니?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때만 용돈이 깎일까봐, 또 야단 맞을까봐, 야단 맞는 거 귀찮아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언제 바뀌느냐?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는 단계가 되는데 부모님들이 보혈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이 바뀌어요. 최고의 교육의 해초리는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혈로 마음이 씻기면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땅의 성삼이라 그랬죠. 보혈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함께하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이 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좀 읽은 것 같은데 언젠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 자식들에게 말씀을 좀 주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출애굽 때 보면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말씀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반간접적으로 아련했는데 얼굴에 생명의 빛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 인생에서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말씀을 그래서 십계명을 쭉 강의해 주는데 막 졸고 막 위에 눈꺼풀이 아래 눈꺼풀하고 막 사랑에 빠져갖고 막 붓고 머리는 좌우로 흔들리고 그 광야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안수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막 성령으로 기름 부으니까 첫째는 부살렐 혼자였어요. 이 부살렐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해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이
불과 함께 자 모세의 손을 들면 아말렉의 군사들을 이겼다 그러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졌다고 하죠. 훌의 손자예요. 훌의 아들이 우리라는 이름을 가졌고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자 35장 찾으셨어요? 자 30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훌이 되면 부살렐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예.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요즘은 맞춤형 수면제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먹어도 밤에 잠 못 자요. 막. 그러면 선전은 이거죠. 이걸 먹고 6시간 이상 잘 잤어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 머리만 대면 잘 자요. 네. 그런데 잘 자야 될 때가 따로 있어. 정말 하나님 허락한 시간에 자기의 잠자리에서 잘 자야 돼. 잠자리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 들어가면 네? 눈꺼풀이 내려와. 그 온 몸이 네? 왕의 침실에 들어간 것처럼 잠을 청할 때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네, 저희 모교에서는 평균 연령이 70세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일 젊어요. 네, 사모님이 제일 젊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이 조름마귀야 막 떠나가라 막 그래. 인생을 훔쳐가는 조름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 그런데 제일 앞에서 늘 조시는 분이 항상 보면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 누가 졸았어? 하고 고개를 돌려. 근데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막 계속 얘기하는데 예? 그분만 안 졸면 다른 분들이 안 졸아. 졸음도 아픔도 전염되는. 왜 성경 말씀이 들려줄 때 졸릴까? 네? 참소당하던 그 습관들이 있어서 넘어지는 습관들이 여러분 인생을 말씀을 못 듣게 해버려요.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네? 믿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안수하니까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35절 읽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순종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골리앗을 머리를 베고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함자되어서 어느 곳에나 전쟁을 하고 인생 가운데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처음에는 주의 능력을 주고 기름 부음을 줘 주의 권세를 줬는데 훗날에 주의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령의 지혜를 받을 때도 주의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바로 주었다가 주의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사업에도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니까 주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찬을 취할 때 예수 피로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살아계신 주가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삼위의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거처를 삼기 위하심이라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냐? 자, 오늘 출애굽기를 펼쳤으니까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처음엔 부살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그 다음 오홀리압 한 사람을 더하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보면 35장 35절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고 세공하고 청색, 자색, 홍색 일, 가는 배실, 수놓은 일,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하나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막 우리로 보면 막 천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막 백을 알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기도하는 사람 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부살렐에게 안수하니까 올리압에게 안수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4절로부터 5절 또 읽어보세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이제 그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로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받는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는 막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져오니까 일하던 모든 분들이 그거 그만 가져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한금 그만 가져와, 수달피 그만 가져와, 이런 보석들 그만 가져와, 비단도 그만 가져와, 청색, 자색, 홍색실도 그만 가져와, 12가지를 상징하는 12지파에서 보석도 이제 그만 가져와. 이게 언제 하였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나안 땅에 너가 이 땅을 샀으니까 430년 뒤에 너의 자손들이 오는데 이방 나라의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부요한 자로서 나올 것.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믿죠 이러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할 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의 목을 치기 전에 자 9번째 흑암의 밤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떠져 있고 나머지 애굽의 사람들은 전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노릇했던 사람들이니까, 청지기 노릇했고 집사 노릇했던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장자를 치고 난 그 다음날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나오. 예? 막대기 하나 가져가서 저 항아리 주세요, 저 황금덩어리 주세요, 막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 내어줘.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그때 가지고 나온 것이 부요한 자로. 이게 어디에 쓰느냐? 성막에 쓰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길을 보고 성공의 길을 보고 축복의 길을 보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지경이 막 되어버리는. 그럴 때 모세 같은 주의 종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생의 성공도 성령으로 말씀이 열리면,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면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달렐 한 명이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분이 한 분일지라도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생겨나고 가족 전체가 되고 구성원 전체가 되고 나라 전체도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사업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느냐?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는 것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만물 안에서 만물하게 충만한 자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거꾸로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니 주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요? 교회. 그러므로 눈과 코와 입과 팔과 다리와 발과 머리카락과 손톱과 같은 그러한 지체는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합니다. 머리가 움직이니까 자연히 하는 거예요. 머리가 계획한 걸 자연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와 한 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우리의 할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복을 성찬 예배 때 같이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지체로 누리는 것이에요. 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높여주셨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어난다 이러는 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동일한 역사예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예수 피로 끝을 내어줍니다. 그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를 기념한다는 것은 나의 미래가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는 것을 보고 그 확증은 무엇으로 받는? 예수 피로 받는데 예수 피로 무엇을 받는? 나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사라졌음을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세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시작. 야, 성령이여 지혜로움으로 역사하여 주. 이게 암송이 안 됩니까? 네, 우리 교단의 대표 트렌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좌우를 보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세요. 자, 이제 저를 쳐다보고 제가 기도합니다. 예, 이게 우리 교단의 대표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이 축복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마저도 기억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럼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범사도 잘 돼야 되겠죠.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찬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건성건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요한의 납작 엎드리는 경배의 자세로 취할 때 다시 한번 축복하죠. 그걸 구약식으로 축복하면 요게 요한 3서 1장 2절인데 요걸
다시 얘기하면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보세요. 지적적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능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 하나됨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